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또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으로 또 우리 고하원 성도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들어가셔서 참으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그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얻으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 받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또 한 번 체험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4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그 말씀 가운데 34절에서 39절까지 읽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 가운데 34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으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또 시작하기로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한 2년 전이죠.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처음 2018년도에 개척을 하고 저희 부부가 연애하는 기간에 만났던 우리 성도님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보안성도 다음 주에 오시면 등록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록 카드 안 쓸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주일날 오전 예배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오면 등록 카드를 써서 우리 예수서당교회에 정식 등록 교인을 삼아서 저희가 열심히 무신양면으로 기도할 겁니다. 물론 뭐 안 해도 제가 늘 생각이 나서 가끔씩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더 열심히는 안 하겠죠. 어쨌든 다음 주일에 남편분하고 같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도록. 남편이 만약에 안 오더라도 보안 성도부터 먼저 와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번에는 약속을 해야 돼요. 2년이나 흘렀으면 이제 약속을 한번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됐고요.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한성도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 예수 안에서 바라보게,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게. 자꾸 딴 게 보이는가 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서당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 전에
이미 예배하시고 인연 맺게 하여 주셨사니 이제 함께 손잡고 맞잡고 예수 서당교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마음으로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론 예물 때문에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 마음이 진심인 것을 이 종이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그대로 들어주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를 맡게 해주셔서 참으로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우리 고아원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을 감사하고 또 이 종은 이 교회는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아원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셔서 그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 막 해줘도 누가 시기하거나 질투할 사람이 없어. 맞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기도해주면 여기서 시험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행복입니다. 자,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이 깊이 와닿는 말씀 구절 같아요. 제자의 삶.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믿고 나면 뭔가 형편이 나아지고 막 행복해지고 막 이렇게 좋아지는 어떤 낭만적인 것을 신앙을 낭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면 삶이 낭만적이에요. 삶이 낭만적인데 이게 온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마귀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낭만이야, 고생이지. 뭐 이런 똑같은 유혹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미리 예배 전에 우리가 차 한잔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도 그것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온전하게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으면 이게 낭만이 아니고 고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 휴가철이니까 캠핑을 가잖아요. 그죠? 캠핑을 가면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때는 부푼 마음으로 떠났다가 그게 도착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낭만으로 시작했다가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생이 낭만이거든요. 고생이 낭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낭만이 있는데 마귀 사탄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생.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마귀 사탄한테 완전히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낭만이었습니까? 고생이었습니까?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생고생이죠, 생고생.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생고생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그때 시절에 대해서 또는 그것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에게는 출세가 보장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그 배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이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출세가 보장되었던 그 삶이 아니라 완전히 죽을 고생, 생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것을 낭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도 이 바울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살자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희한하죠? 생고생이에요, 바울.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따라가자고 얘기해요. 생고생인데 우리는 아직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낭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낭만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을 생고생으로 여겼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바울은 은혜와 감사로 넘쳤어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 외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 그러고 생고생이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 생고생을 낭만이라고 얘기했고 그 낭만을 감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서로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러면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고생이에요. 그런데 그 생고생을 하는 정작 당사자는 본인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바울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참자. 잘하고 있어. 너 참 잘하고 있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생고생이에요. 그 생고생의 소리를 듣고 나면 하기 싫어져요. 근데 바울은 바깥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 소리를 들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울아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그렇게 해나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격려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긍정의 말이에요. 힘든데, 안 힘들어요. 이게 긍정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힘든데 뭐가 안 힘들어요? 힘들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생고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 오늘 고항성도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안에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 보세요. 생고생하다 보면 교회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아프면서도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 이미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니까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이상한 것 같은데 불행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걸로 만족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바울 대단하다, 너 복음 전한다,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구나, 또는 12제자들이 칭찬하는 그런 말 가지고 바울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죽이러 다니는 그 예수라,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이 꼬꾸라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에 바울이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살리는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뭐예요? 죄짓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제자의 삶과 어떻게 부합되어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쭉 살펴보자고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해요. 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고요. 제자고 종이기 때문에 그 스승보다 상전보다 낫지 못해요. 자, 그러면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삶과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우리는 종의 삶을 살면서 주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종에게 싹을 후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종에게 주인과 같은 권한을 주십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아시죠? 종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시는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권한까지 주세요? 주인의 권한까지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놓고는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범죄했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피조물이 영원한 조물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가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보다 낫지 못하고 주인보다 높지 못한 이 신분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이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뭐예요? 그가 창조주가 되지 않더라도 창조주와 같으면 그것으로 피조물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죠. 항상 더 다오 하잖아요. 더 다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우리는 늘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더 다오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이 많죠. 나는 지금 만족하지 않는데 자꾸 만족하라고 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네가 지금 행복한 상태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종이고 제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죄인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그 종에게 주인과 같은 권한을 줬는데도 그걸 만족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우리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잖아요. 예배 전에 차를 마시면서 나눴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명예를 주고 직장을 주면 예수 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입니까? 1000만 명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직장 주고 다 했더니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주면 믿는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세요.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만족하면 되는 거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을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제자와 안 제자를 구별해내겠다. 만족하는 자와 만족하지 못하는 자를 구별해내겠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만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죄가 시작됩니다. 이미 만족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거기에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맡겼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그 죄가 마음에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밖으로 드러나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죄가 싹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싹은 반드시 움을 틔우게 되어 있고 그 움이 트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만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것을 가질 만한 누릴 만한 그런 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을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하라 그럽니까? 네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종교의 행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벌입니다. 고통스러운 벌입니다. 끝나지 않는 벌입니다. 와, 목사님 조금 만족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 행본이 너무 강합니다. 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유일하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줄 모릅니다. 이 행본이 내게 너무 가혹하나이다. 기억나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그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면은 몸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육은 죽이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란 말은 뭐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연탈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요?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너 이거 안 하면 죽인다. 너 이거 나하고 같이 손잡고 죄짓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를 능히 죽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의 연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과 손바잡고 죄를 같이 지을 것인가? 그것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거부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들, 마귀 사탄에게 꼬임당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지옥에서 건진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의 삶이 그와 같이 혹독하다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 그 돈으로 흥정당하고 판매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참새 1마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의 목숨까지야,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왜 머리털까지 다 셀 수 있을까요? 예? 한번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셀 수 있을까요? 왜? 아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몇 개 날지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이 몇 개 뽑힐지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숫자와 뽑히는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숫자가 맞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잖아.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창조주가 계시단 말은 분명히 피조물이 있다는 얘기고 창조주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저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끝까지 다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뭐하다? 귀하다. 아멘. 많은 창세들보다 성도님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창세 한 마리까지 그렇게 해서 지키시는데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지금 이게 누구 말이라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뭐 해주겠다? 신원해 주겠다. 이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내가 뭐 해주겠다? 변론해 주겠다는 얘기. 곧 하나님이 신원 회복해 주시겠다는 얘기. 뭐하고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를 유일하게 변론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변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변론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목숨을 변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살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만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참새 한 마리라도 내가 아끼는데 너희 일일까 보냐. 자,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이제 넘어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검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느라. 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 왜 영적 전쟁이냐면은 우리는 낭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생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은 이렇게 행복하게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 야, 네가 가진 것만 가지고 너 먹기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냐?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재산 다 날아가고 말 거야. 이해가 가세요? 내 곳간에 이것밖에 없는데 야, 너 그렇게 자꾸 나눠주다 보면 너 곳간 어떻게 되겠어? 빌 거 아니야? 그럼 너 어떻게 돼? 굶어.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딱 맞아요. 자꾸 주다 보면 내 거 없어져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낭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생고생이라고 얘기하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네 몸이 행복한 것이 선한 것이지 네 몸이 고된데 그게 무슨 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바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뭐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검이 뭐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싸울 수 있는 검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고한성도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지금 싸울 거야. 그럼 검을 줄 때 자기 거보다 센 거 주겠어요? 약한 거 주겠어요? 자, 나한테 떡이 2개 있어요. 이게 큰 거고 작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줄 때 큰 거 주겠어요? 작은 거 주겠어요? 큰 거. 다른 사람한테 큰 거 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큰 거 가지고 작은 거 주죠.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가져도 나하고 지금 싸울 거야. 나하고 싸울 건데 내보다 무기가 좋으면 안 되지. 떡을 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먹고 지금 힘을 내서 싸울 거야. 그럼 나보다 작은 거 먹어야 힘이 덜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기본이에요. 수학적인 논리가 자꾸 헷갈리지 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주러 오신다? 검을 주러 오신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주는 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검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검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검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 길에 나가서 당신 지갑 좀 열어보세요. 당신 재산이 얼마예요? 그 재산 나한테 주시고 당신은 내 재산 가지세요. 바꿉시다. 라고 얘기하면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빚이 있거든요. 빚이 있는데 저기 한 10억 정도 가지는 제가 뭐 욕심이 안 많아서 10억 가진 재산가를 만났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재산을 나한테 주고 내 빚 당신 가져가셔. 그렇게 하면 그 세상 사람 중에 혹시 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안 줘요. 제가 은행에 1,000만 원 대출 받으러 갔는데도 1,000만 원도 안 해줬는데 안 준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를 위한 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금을 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날 것 같죠? 아니요. 그 대출 받은 것 때문에 다시 족쇄가 짜여져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만이 세상 사람들의 굴레에서 나를 구출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다. 나 말고 재력가가, 나 말고 대통령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코로나 시절에 힘든데 재난기금 나온다고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를 못하는데 돈 몇 푼에 무슨 구제가 돼요. 그냥 죽기 전에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고 죽는 거지. 그건 실제적인 구제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남편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친구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뭐하게 보여? 불쌍히 보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눈물의 삶이었어요. 눈물의 삶. 저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평생이 눈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야 돼요. 세상의 사람이 부러워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는 거고 예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좋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모시려고 예수님을 품으려고 믿으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는 꺼내놓고 하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순도 우리 안에 심장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우리는 흔히 잘 뛰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심장이 두 개인가 봐 막 이러는데 그 사람도 심장은 하나예요. 심장 두 개 넣고는 못 뛰는 거예요. 심장은 생명을 얘기하잖아. 두 심장을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두근두근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두 개가 들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나만 나겠어요? 머리 터져버리지. 두 마음을 품고는 못 삽니다. 하나는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꺼내놓을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환자들이요, 수술방에 들어갈 때 의사를 믿어야만 들어가요.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내 심장을 맡기는 거잖아. 믿어야 돼. 대신에 두 개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검은 우리에게 낭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요? 생고생이라고 얘기하는. 이 검은, 승리할 수 있는 이 검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는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이 안에 없으면 서로 뭐 하게 된다? 서로 불화한 거예요. TV나 이런 데 보면 재산 싸움 하는 거 봤죠? 그렇죠? 그냥 살인하고 이런 것까지는 가지 말고 그것만 보면 아는 거야. 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랑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이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원수가 따로 없고 내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죠? 사랑이 없으면 식구 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예요? 예수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없이, 자, 한숨 더 쳐보세요. 예수 없이 여기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 그죠? 와 자녀가 화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이 야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 공동의 목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것을 화합했다고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공동의 목표가 화합이 됐지만 이것은 무엇을 위한 화합이에요? 전쟁을 위한 화합이에요. 맞아요? 맞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자,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맞았어요. 이 마음이 맞은 것은 전쟁이 나거나 어떤 외세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연합이에요. 누군가와 싸우기 위한 연합이에요. 전쟁이 없으면 합칠 필요가 없어요. 뭉칠 필요가 없다고. 누구도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뭉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도 해치려고 하는 거, 저쪽부터 해치려고 하는데 뭉칠 필요 없는 거야. 각자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야합하고 뭉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를 뭐 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뭉쳐요. 그래서 이 또한 온전한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화합과 연합이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휴전 상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또한 싸우기 위한 충전 시간에 불과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다. 아까 이 얘기 하셨는데 어깨가 무겁다고. 어깨가 무거워야 돼요. 이 땅에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 더 갖겠다고 하는 부담이 여기 있으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 더 갖고자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 더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주고 싶은 이 무게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예요. 그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망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길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만 위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 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를 위해 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힘을 잃고 자기가 약해지고 나면 자기를 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약해질 때 타인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원리잖아요. 내가 이웃을 안 돕는데 내가 힘들 때 이웃이 나를 도와요. 이거는 세상에서 지금도 통하는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오로지 나를 위해서 검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단한 비유 하나만 맞춰볼까 할게요. 하늘에 구름이요, 수증기가 이렇게 뭉쳐서 구름이 돼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날이 추워지거나 온도가 떨어지거나 먼지나 이런 빙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나면 무거워서 떨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물로만 존재할 때는 구름처럼 떠다닌다고, 자유롭게. 근데 날씨가 추워져서 부피가 커지거나 여기에 먼지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붙어서 두 가지 원소를 붙게 되면 이게 비로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산성계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떠다니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걸 왜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고, 그걸 내가 하지 말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냐고 오로지 한 마음만 품고 오로지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검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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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참 신자가 되고 참 사랑하기를 원하고 참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머리위에와 우리 예수서당교회 머리위에, 한국의 교회 머리위에와 세계교회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